더워. 지금 더운데.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지난주에 창세기 2장 7절까지 했죠? 수요일날 수요일날 창세기 2장 7절까지 했는데 창세기 2장 7절 다시 조금 권한 다음에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아파름인 아담에서 그 아파르 얘기를 그 떡집이라는 말에 연관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그 흙으로 빚었다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었다 이렇게 해도 그 관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생기를 빚었다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생기를 빚어 넣어 만든 자가 바로 누구냐면 아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2장 7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면 이 아담과 함께 일해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아담과 함께 일해요. 아담과 함께 일하는 것이 뭐냐면 에덴의 건설이에요. 아담과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에덴의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어떤 일을 안 하셨는가 하면은 에덴의 일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덴을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경작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넣어 불어넣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자, 말씀을 읽어가면서 봅시다. 2장 8절부터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으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2장 8절에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동방의 에덴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여기 보면요. 동방의 에덴에. 자, 여러분 이 동방의 에덴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불 좀 켜요. 동방의 에덴. 이 동방의 에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게 뭐냐면 이 동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 뜨는 쪽이 동방이잖아요. 해 뜨는 쪽. 해 뜨는 쪽이 동방인데 이 해 뜨는 쪽이 뭘 의미냐면 하나님이에요. 해 뜨는 쪽이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에덴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에덴을 잘 보면 뭐가 에덴이냐면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지성소.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성소죠? 성소. 여기가 뭐예요? 뜰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 동방의 에덴을 건설하시고 그런 사실은 여기가 에덴이에요. 의미는 이렇게 돼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궁창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에덴이에요. 근데 이 에덴은 사실 지금 우리가 땅에 있을 동안만 에덴이에요, 이게. 땅에 있을 동안만. 땅에 있을 동안이라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완성까지가 땅에 있을 동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가 돼요? 생기가 된단 말이에요. 생기가 된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시작되는 여기가 바로 에덴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창세기 1장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로 올라온 거잖아, 지금. 여기로 올라온 거잖아요. 예를 들은 건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땅에서 지금 그 성소로 올라서 성소에서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요? 지성소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까지 가는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지금 여기에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뭐냐면 요 에덴은 뭐냐면 뒤에 우리가 하겠지만은 첫 아담을 위한 에덴이에요. 첫 아담을 위한 에덴. 여기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에덴이죠.
마지막 아담의 에덴. 그래서 첫 아담의 에덴에서 마지막 아담의 에덴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끝이죠. 여기까지 가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마지막 아담과 지성소까지 가면 바로 하나님,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실은 가나안인데, 즉 천국인데, 그 천국을 해서 땅의 에덴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에덴이라면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전체 모습이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막의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였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막을 얘기해요. 성막의 본 실체가, 근본은 예수거든요.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의 에덴, 동방의 에덴이죠. 이 동방의 에덴이 바로 뭐냐면 동방의 에덴이 뭐라고 번역되냐면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낙원.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낙원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지고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근데 성경에 누가 보면 어느 편 강도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중에 강도 한 사람은 예수를 시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빌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자들 중에, 혹시 사람들 중에 평안한 중에 봐라, 예수님도 천국에 못 갔다, 낙원에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그 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엄청 똑똑한 사람들 말 같죠? 이거 엄청 바보스러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엄청 바보스러운 얘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아버지께 가지 못하고 낙원에 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장 먼저 문제가 됩니까? 오순절이 문제가 되죠.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방금 소개한 대로 혹자 어떤 신학 박사님들이나 어느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천국에 못 가고 아버지께로 못 가고 낙원에 가 있다가 하면 오순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순절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로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이런 큰 말씀에 폐단을 가져온다고요. 그럼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겠다는 그 말씀 다 지어야 돼. 사도들이 성령으로 얘기했다는 거 다 이것도 지워야 돼.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했던 성령으로 보니까 뭐였다는 것도 다 지워야 돼. 요한계시록도 성령이 교실 말씀을 다 지워야 돼. 그럼 성령 볼 거 뭐 있어? 볼 거 없어, 이거.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용감한 지식의 말씀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자, 그것이 2장 8절 말씀이고 9절 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쉬운 얘기로 이런 거죠. 지금 2장 9절은 어떤 얘기냐면, 자,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선악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누구 있어? 이 에덴 안에 누구 있어 지금? 에덴에 누가 있어? 아담우가 있어요. 아담이. 아담 한 사람만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어. 자, 여기서 저기 기록한 것 같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했대요. 이게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그런 나무를 동산에서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요 두 나무가 있어요. 두 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두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은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지금 아담이 있고 또 누가 있겠어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과 아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에덴 동산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보기 어떻다? 좋다.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담에게 지금 생명나무도 되고 선악나무도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요거 플러스에서 하나 생기 중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생기 중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들어있다고요.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나중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또 이제 우리 다시 공부하겠지만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교육시켜요. 언제? 출애굽 40년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광야 생활을 마칠 때예요. 40년 11월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시 십계명에 대한 재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예요. 재교육을 하는데 그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씀하실 때 너에게 내가 복과 저주를 둔다. 근데 복과 저주가 뭘 두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당부한 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그랬어요. 그럼 복과 저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게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따로 있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아담 속에 있는 생기가 바로 생명나무도 될 수 있고 선악나무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하고도 지금 똑같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것은 생기가 들어갈 때 에덴 동산이 창설이 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거는 다 완료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니까 에덴 동산이 다 지어진 거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에덴이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니까 이게 완료형이지만은, 우리 지금 번역된 이 성경 말씀이 완료형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야 옳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이 생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에덴 동산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딱 좋냐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때에 그 난자와 정자가 수정됐다고 해도 바로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생기가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생기예요. 이게 생기라고. 그러니까 아직 내가 다 조성된 게 아니야. 내가 다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으로 설명을 하면 좋냐면 요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난자와 정자를 만들고. 그러면서 난자가 뭐예요? 난자가 뭐가 난자예요? 지금 여기 에덴 동산에서 난자가 아담이 난자예요. 그리고 생기가 정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씨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씨가 되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애쓰고 힘써 내가 너희를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내가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들이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자, 이게 이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강이 어디에서? 에덴에서 발원하여. 이게 흔히 하는 말로 4대강이에요. 무슨 어디의 4대강? 에덴의 4대강. 이 에덴의 4대강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좋냐면 물의 근원이에요. 자, 물의 근원이 뭐가 물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도대체가? 오늘 남예배 들은 사람은 기억하실 때 물의 근원이 뭐예요, 도대체가? 하나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물의 근원은. 에덴 동산에 4대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해서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발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 안목사와 기도 때 인용한 말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와 명철로 주소를 삼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지금 4대 강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식의 근본과 그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강은 딱 하나가 나와요. 정금이 나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강으로 설명하고 있는 강인데 에덴에서 발한 동선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다.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며 그래요. 이 정금이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 정금이 하나님이 불로 연다는 금이라고요. 불로 연다는 금이 정금이에요. 금은 불에 태우면 태울수록 타서 없어져요. 더 색이 찬란해져요. 어때요? 금은 태우면 태울수록 더 색이 찬란해지고 아주 영롱해져요. 절대로 금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지금 제1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내 생물과 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근원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뭐 강이 뭐 4개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먼저 접한 것이 우리 중학교 때 중동 근현대사 에서 다루는 것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워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우는데 그때 뭐 티그리스 강, 뭐 유브라데 강 뭐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게 지금 비슷한 이름이 여기 나와요, 지금. 창세기 2장에.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중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지상의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지상의 낙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지상의 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의 근본이 시작이 거기였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에덴을 건설하시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땅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에덴을 건설하시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 그냥 전부 다 에덴 만드시면 됐다고요. 근데 왜 에덴이란다? 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까지 불러들이냐고요.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 백성들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마음은 좋으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안 받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은 기록돼요. 분명히 기록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한 것을 보면 이래요. 야 모세야 너 저리 비켜.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려나.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바싹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세상의 사람들이 저들 여호와 하나님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고 하더니 그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어들일 능력도 힘도 없으면서 그들을 불렀다가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 병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시잖아요.
이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도 그 백성을 멸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신 건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지라도 또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인다면 야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청종했기 때문에 너희를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인 것이 아니야. 왜 그럼 내가 너희들 이 땅까지 이끌어 들인 줄 아냐? 야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대로 한다면 자기 기분에 안 맞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혜택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들고 배반하고 고개를 치받아. 그럼 그거 집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집어내버리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셨단 말이에요. 비록 일부 족속들을 남겨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여부를 보려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길이 참아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어쩌면 인류의 씨가 하나도 안 남고 하나님의 천지를 다시 만드셨을지도 몰라 사실은. 나같이 성질 개팍한 이 사람의 생각대로면 그거 썰어 엎어버리지 그거 뭐라고 가지고 있어 다시 지으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에덴 동산에 사대강의 근원을 만드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네 생물과 네 바람은 바로 뭐냐? 네 생물은 그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두루 도는 화영공과 그룹들이 바로 네 생물이에요. 이게 민수기 1, 2, 3장, 에스겔 1장, 요한계시록 7장에 증거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14만 4천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진친 수로 얘기하면 60만 3,550명이에요. 이게 네 생물이에요. 자, 이 네 바람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순환과 그 격동의 세월을 보내게 한 장본인들. 이것이 바로 네 바람이에요. 어디서 올라왔어요? 이들이 네 바람이 바다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한 것을 네 바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로 인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을 네 생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의 4대강의 근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4대강 근원 이제 그냥 지나가죠. 자,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14절까지 뭐예요? 15절부터 봅시다. 4대강은 14절까지 끝나고 15절부터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지금 15절부터 본 말씀 보면 이렇게 생명나무 소낙나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4대강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때 들여보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말씀은요. 자, 이래서 사실은 아담이 생명나무 소낙나무를 있게 하고 여기 아담이 있게 하셨는데 여기에 4대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을 지금 에덴에 불러들이는 과정으로 앞에 설명은 지금 아담의 그 생기의 코가 들어가고 코에 들어간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이렇게 아담을 여기에 둔 것으로 설명을 했죠. 앞에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조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분명히 2장 8절 나와요. 거기 두셨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셨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 또 다시 2장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보면 4대강이 생기기 전에, 그렇죠? 4대강이 생기기 전에 아담이 이미 들어간 거로 나왔고 15절에는 지금 4대강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어느 쪽에도 관계없어요. 일단 생기가 들어가면 일단 에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자, 2장 7절을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네샤마 하이를 불어넣어서 에페시 하이가 돼요. 그래서 네샤마 하이가 됐을 땐 에덴 바뀌어요. 그래서 네페시 하이가 되면 에덴 아니에요, 이미.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 속한 자를 의미해요. 지금 에덴 안에 있다는 의미는. 에덴은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원래는 에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에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면 이미 에덴이에요. 그래서 이미 2장 7절도 맞고 2장 12절도 맞아요. 다만 생명나무 선악나무에서 이제 400원까지 생겼다는 것,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2장 8절에서 이미 아담은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그런 에덴에 들어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는 앞에 설명을 하면 이미 정자와 난자가 이미 결합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미 생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자, 그럼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왔다는 뜻은,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기가 들어왔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하면 생기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공허, 혼돈, 흑암이지만 2장에 와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미 그 사람에게 어떤 상태로 변하면 이제 드러나서, 빛으로 드러나서 안개에 묻혀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개에 묻혀있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드러난 거예요. 생기가 불어주면 이미 드러난 거예요.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빛이. 그래서 이게 사실 따지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지금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왔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빛이 이제 내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뭘 시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짓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는 순간이 바로 생기가 들어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한 그 빛이 이제 내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자, 그것이 지금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에덴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에덴 동산 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고 지켜라. 거기서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지금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렇죠?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해도 괜찮아. 근데 선악나무 이것만은 먹지 마.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그건 뭐예요? 선악나무는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는 뜻이 뭐냐고요? 생명나무 먹으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생명나무 먹어라. 선악나무 열매만 빼놓고 다른 것은 다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야, 너희가 내 안에 거라? 내 아내가 어디에요? 에덴 안에 거라? 그럼 진리를 알고 너희가 자유케 되라? 그런 얘기. 뭐가 자유케 하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진리가 생명나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선악나무 이거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때는 생명나무에게 다스림을 받는 바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2장 15절부터 지금 1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사실 18절까지네요. 자,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이 정령 주리라가 그 히브리어는 죽다의 뜻인 무트가 두 번 사용했어요. 죽고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강조법이죠. 강조법이란 말이에요. 죽고 주리라. 그러니까 정령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생활할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뭐만 허락하지 않으셨냐면 소낙나무.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소낙나무를 따로 두셨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나무인 생기 속에 하나님의 생기 속에 생명나무와 소낙나무가 같이 있는데 아담이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명나무로 갈 수도 있고 소낙나무로도 갈 수 있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신명기에서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복과 저주를 뒀다. 그래서 복이 되는 법과 저주가 되는 법을 하나님이 따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은 십계명을 포함한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것뿐이지 다른 법을 그들에게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우리도 그럼 똑같죠? 그렇죠? 우리도 아담에게 주신 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령 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 요 이제 정령 죽는다는 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합시다. 창세기 3장 하면 다시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1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독처가 나왔어요. 독처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배필을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잖아요. 자,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는데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는데 배필 재료를 보자고요. 배필 재료를 봐요. 배필 재료가 뭐예요? 아담의 갈비뼈예요. 아담의 갈비뼈는 뭘 만들어요? 배필을 만들잖아요. 아담이 남자니까 배필이 누구예요? 성별이 여자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물음표를 한번 붙여봐야 돼. 무슨 물음표를?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여자가 있잖아. 근데 왜 배필을 또 만드냐고. 그 여자 중에서 누구 하나 불러다가 아담의 배필로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1장에 분명히 남자 여자가 있는데 왜 2장에서 아담이 혼자 있다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왜 그 배필을 다시 짓는다고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보면은 문제가 하나 나와요. 뭐가 풀어볼 수 있는 단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라는 게 뭐냐면 풀어볼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린단 말이에요. 뭐가 지금 아담의 배필을 만든 그 재료를 보면 아담의 갈비뼈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의 갈비뼈로 그 배필인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을 만드는 거나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든 거나 그 재료와 비교하면 뭐가 틀려요? 자, 아담 재료를 보죠. 아담 재료. 아담 재료 뭐예요? 흙이잖아. 그렇죠? 근데 배필은 뭐예요? 갈비뼈잖아.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추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논리적으로 추리해서. 자,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 아담을. 그러면 그 배필인 여자를 그 갈비뼈로 만들어서 그러면 아담이
풀이가 어떻게 나오냐? 2장 7절에 풀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티끌 나왔단 말이야. 티끌. 그러면 아담의 배필인 그 여자는 티끌 중에 티끌이라고 해놨잖아. 티끌에서 뽑았으니까. 티끌 중에서 티끌을 뽑아서 그 배필 여자를 만드니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갈비뼈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갈비뼈라는 것은, 이 뼈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에스겔 37장이에요. 에스겔 37장이라고. 그러면 에스겔 37장에서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뼈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을 마른 뼈로 설명하세요. 마른 뼈라는 것은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담 속에 갈비를 뽑았으니까 그럼 아담의 갈비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에? 응?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갈비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데서 말씀이 풀려 나와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중에서 답이 풀려 나온다고. 자, 여러분들, 자,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어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어원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어원. 이스라엘의 어원은 이래요. 야곱. 이스라엘 사실은 이렇잖아요. 그 어원이. 이스라엘 어원이. 응? 이스라엘 어원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해서 얻어진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얘기는 야곱이라는 말이거든요. 결국 따지면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다만 지금 야곱이 천사와의 씨름으로 인해서 그 천사가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 놓아주지 않겠소.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죠. 너 이름이 도대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이다. 그럼 너 이제부터 야곱을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을 불러. 자, 그럼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다.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임마누엘이나 사실 같은 뜻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이나 임마누엘이나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래서 본 뜻은 주의 백성이에요. 이거 신명기에 나와요, 말씀이.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백성이 어떤 주의 백성이냐 문제죠. 표면적인 주의 백성이냐, 이면적인 주의 백성이냐, 이게 틀리죠. 이것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어원은 야곱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도둑질한 사람이잖아요. 어? 야곱이 얍삽한 짓을 한 게 한두 번이에요? 자, 자기 형 에서를 2번 속여 먹었죠. 그렇죠? 팥죽하고 그 축복하고요. 2번 속여 먹었죠? 그래서 지 형한테 그 아벨이 지 형 가인한테 그 죽음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 어미가 자기 외삼촌 집에 피난 보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있는데 외삼촌 집에서도 야곱이 좀 어떻게 순수하게 어떻게 야곱 제 외삼촌 집에서 살았어요? 라몬 집에서? 아니잖아요. 야곱 진짜 아주 약삭빠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에도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약삭빠른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진짜 천국에 대해서는. 천국은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침내에서 자기 거를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가 말할 때는 이거 진짜 뭐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이렇게 천국을 사기쳐서 내 거로 만드는 도둑놈이에요. 사실 우리도. 천국 원래 우리 거였어요? 쫓겨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은 말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아담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갈빗뼈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들어갔던 생기 중에 생기란 말이에요. 이 갈빗뼈가. 생기 중의 생기. 자, 왜 그럼 생기 중의 생기라고 표현하냐면,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딱 한 말씀 듣고 여러분들 하나의 백성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나요? 사실 이거 얼마나 걸렸을지 몰라.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 사실. 여기 지금 안 목사만 해도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게 거의 2년 돼서 들렸어.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때가 아니고 그때는 부흥회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2차례씩 했거든요. 부흥회 할 때는요 말씀이 엄청 쏟아졌거든요. 아마 받은 사람은 그때 말씀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부어졌는지 지금도 기억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도 그렇게 쏟아 부어도 그 말씀이 쉽게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착상이 아니에요. 즉 생기로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생기가. 그게 한참 지나서야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그게 생기로 들어왔어요. 생기로.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거기서 갈빗뼈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아니면 춘향이가 교회에 와서 성령이 그러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 그로부터 뭐가 들어왔다? 생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가 갈빗뼈 뽑아지는 그때야. 그 시간이야. 그럼 그 갈빗뼈가 뭐가 되겠어? 그 갈빗뼈가 뭐가 돼? 나한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생기요 그게. 내가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생기라고. 자, 그래서 그 생기가 곧 뭐냐면 갈빗뼈인데 이게 바로 아담의 배필이야. 아담의 배필이 누구 아담이야? 창세 때 아담이야?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음을 받은 자 누구나가 다 아담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이 싹이 트면 그것이 생기인데 그 생기가 곧 아담에게 뭐냐면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배필이 몰라줘. 그래서 후에 하와가 몰랐어. 결국 이제 창세기 4장으로 가는데 창세기 4장에서 하와가 몰라. 가인과 아벨 낳잖아. 그 다음에 셋 낳고 이런 아들을 낳아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여자는 남자를 이슈라고 여자를 이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쭉 넘어가서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그 21절 이하에서부터 나와요. 21절부터 거기 앞에 육중 공중에 나오는 새 나왔는데 이건 그냥 지나가요. 이거 알아도 몰라도 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낳는 데는 생명으로 지금 낳는 데는 별 관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 뒤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이걸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고가 무슨 뜻이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 말씀을 듣고 내가 생기가 있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생기가 이시라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됐죠? 이시가 따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 중에서 생기가 이시라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생기 중에 생기. 그럼 생기 중에 생기가 뭐예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말씀이고 생기 중에 생기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다시 쉽게 말하면 내게 들어온 말씀 중에 말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말씀들 중에서 가장 내게 생명이 되고 근본이 되어주는 말씀. 그래서 앞에 뭐라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는 상태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그 상태란 말이에요. 말씀 중에 말씀. 많은 시들 중에서 하나가 난자와 결합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 중에 말씀이에요. 씨 중에 씨란 말이에요. 뼈 중에 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우리가 인생은 사람들은 특히 짐승은 더하지만 사람도 결혼해가지고 어떤 씨가 잉태되기까지는 바로 성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로 씨가 잉태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결혼하고 바로 어떤 씨를 잉태하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허니문 베이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허니문 베이비가 없어요. 세상으로 말하는 허니문 베이비가 없다고.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이것이 뒤에 가서 어떻게 나오냐면 잉태의 고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씨가 잉태하기까지는 보통 2년, 3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그것도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듣는다 할지라도 2년에서 3년은 걸린다. 예수의 제자들을 보라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했잖아요. 그래도 예수의 실체를 몰랐잖아요. 오순절이 지나기까지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로 보면 오순절이 생기가 들어간 때예요. 따지고 보면. 그게 요한복음 3장으로 얘기하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진짜 거듭남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가. 주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주를. 응? 주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저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갈빗뼈를 취하고 아담의 배피를 만드는데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실상황이 그런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한 번 이미 죽었다고. 앞에 죽고 죽으리라 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때 자기 갈빗뼈를 뽑을 때 아담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로 말하면 이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네요. 생기를 불어넣고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이샤가 있더라. 그 얘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자,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이샤를, 배필인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나오는 게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아담에게 가로되 23절에요.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기에서 남자가 이시예요. 남자가 이시예요. 이시에 여자가 이시아예요. 이걸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시에서 이시아 이렇게 R 하나로 길게 이시아 이렇게 하면은 이시아가 된다. 이렇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학할 때 이렇게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시아는 아담하고 달라가지고 이거는 상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상하기가 쉬워요? 우리 육신은 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 영은 쉽게 손상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화과 있죠. 무화과 열매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상하기 쉬운 존재. 무화과가.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상징이에요. 무화과가. 포도나무하고 무화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잎이 무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어. 그래서 열매를 구했어. 근데 열매가 없었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저주했죠. 저주하니까 어떻게 됐어? 말랐더라. 이렇게. 그 영혼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은 거. 열매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열매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열매 의미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잎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잎이 있어야 그 나무가 살잖아요. 믿음의 상징이 잎이에요. 믿음의 상징이. 그래서 그 믿음이 잎이 역할을 해야 열매가 맺잖아요. 나무에서 잎이 역할을 못하면 열매도 안 맺고 나무가 말라 죽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사는 기본은 뭐예요? 잎이에요. 그럼 잎만 있으면 되나요? 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뿌리가 물을 빨아올리고 영양을 빨아올리면 잎에서 무슨 작용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웠죠? 탄소동화 작용. 탄소동화 작용을 통해서 이것을 영양으로 변화시켜준단 말이에요. 영양으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소화 기능이 되겠죠.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 영양 섭취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무 잎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잎들이 만국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잎이. 그럼 만국이 뭐가 만국이에요? 내 영혼이 만국이에요.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 잎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 생명나무 잎이 만국을 소성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여기서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담이 말하는 것이 남자 중에서 취했으니 여자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씨와 이샤가 나오는데 이 이씨와 이샤는 이 어원이 뭐냐면 에노시예요. 어원이. 에노시에서 이씨와 이샤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노시의 여성형이 이샤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 세상에서나 영적으로나 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자의 기능이 뭐냐고. 애 낳는 거, 생산하는 거. 그래서 여자라고 한 거예요. 그럼 몰라. 하와가 몰라. 이샤가 몰라. 뭘 낳냐고, 이샤가. 예수스를 낳아야지도 몰라. 그래서 아벨이 죽었고, 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아벨이 죽었고, 그래서 다음에 셋이 왔어. 이게 오실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거야. 첫 아담을 아벨로 표현했고, 마지막 아담을 셋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가인을 첫 아담으로 본다면 아벨이 마지막 아담이고요. 아벨과 셋을 놓고 본다면 아벨이 첫 아담, 셋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을 통해서 결국은 여자만 나온 게 아니라 뭐뭐가 나왔어요? 뭐뭐가 나왔어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생계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뭐뭐가 나왔냐고. 남자 여자가 나왔다. 자, 이렇습니다. 아담 플러스 생기가 되니까 이씨도 나오고, 이렇게 따로 써야죠. 첫째, 이씨가 나오고, 둘째 뭐가 나왔어? 이씨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담 안에 이씨와 이씨가 있는데 이것은 아담에서 하나다. 아담 하나다. 이씨와 이씨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음을 받은 이게 생기란 말이에요. 이게 생계 중에서 남자 역할하는 말씀이 있고 생산하는 말씀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말씀 속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라고.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가신 거예요. 쉬운 얘기라면 이렇게 내가 너희를 지어 가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이 2장에 지금 정의를 어떻게 지금 2장에서 맞추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남자가 바로 이씨예요. 아담 아내요. 이씨가 그 뭐를 떠나서 그 뭘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어디로 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기는 이 말씀이 여기는 없어요. 아직 뭐냐면 그 비밀이 크도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 비밀이 크다. 이건 아직 여기서 안 나왔어요. 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슈와 이샤가 뭐냐면 생계 중에 있는 것이 이슈와 이사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생계 중에 요것이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 중에 이슈와 이샤가 있더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슈와 이샤를 뭐로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지금 아담의 배필이 지금 이샤예요? 아담의 배필이 이샤냐고? 이슈의 배필이 이샤예요. 아담의 배필이 이샤가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배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라고. 이 얘기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뭐냐면 우리 육신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과? 부활과. 이 육신은 이게 여기 들어있다고. 여기 우리가 보면 여기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슈와 이샤를 아담을 두고 하신 얘기가 아담은 생기에서 나온 거라면 생기에서 이슈와 이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슈와 이샤가 그 아들 예수를 낳으면 얘는 땅으로 왔으니까 땅으로 가. 여기만 천국 가. 이 둘이 합해서 이거란 말이야. 결국 낳는 게. 아셨죠? 자, 여기 창세기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스토리가 다 나와 사실은. 요렇게. 지금 물론 이제 3장에서 이 예수가 나오지만은 지금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보면 이미 열매가 이미 나온다고. 이 열매가 이슈와 이시자가 낳을 열매가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 이시자가 바로 뭐냐면 언약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우리가 알고 나면요, 여러분들 우리 수학 공식에 빈틈이 없죠? 수학 공식이요. 하나님 말씀 진짜로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아시고. 자, 이래서 지금 아담이 이샤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와 이샤가 에덴 동산에 함께하는 자예요. 그러면 앞에 하나님이 에덴의 동편에 하나님의 동편에 에덴 동산을 건설했잖아요. 그러면 이슈와 이샤에게 지금 동편이 어디예요? 에덴이 아담.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여기까지 가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요거를 좀 더 넘었으면 아주 흥미로운 진짜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걸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담과 이시와 이샤를 놓고 신약으로 보면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어요?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요거 겉사람, 요거 속사람. 이거 하나님이 내가 겉사람 있을 때 이 겉사람을 그릇 삼아서 속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이게 창세예요.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기가 되어서 들어올 때가 잠언 8장에 있는 하나님의 2대 시작, 태초, 근본, 조화의 시작이에요. 내게 있어서. 이게 창세란 말이에요. 이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건설하는 것은 에덴을 건설하는 것은 천국을 건설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해요. 쉬운 얘기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때까지 내가 이랬어요? 내가 나 만들었냐고? 안 만들었어요. 내가 나 만들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본 적이 있어? 네가 그걸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창세기 2장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창세기 2장 마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